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연합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기독교가 뭐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이야기는 교회도 사랑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워와 그리고 능력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그 힘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됨이에요. 연합이에요. 어느 신혼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네가 잘했다, 또 네가 못했다, 서로 그냥 계속 말싸움을 합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결국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 몰라. 기억 안 나. 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코웃음 치며 하는 말이, 요즘 땅값이 얼마 비싼지 몰라? 이러면서 그냥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 듣더니 둘 다 깔깔깔 웃으며 다시 화해를 하더래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싸울 수도 있고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또 한 부부가 외출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막 싸움을 합니다. 싸우다가 아내가 화가 나서 당장 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냐? 이러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 있어서 안 갖고 간 게 있네. 그러더니 안 갖고 갔는데 빨리 갖고 가. 너. 그러더니 데리고 같이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또 화해해서 또 화해하고 또 같이 즐겁게 잘 지내고 회복이 되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은 그 속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뚜렷한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서로를 동등하게 합니다. 나이 차이가 몇 살이든 집안 배경이 어땠든 학력이 어땠든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서로를 동등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 간의 관계든 연인 간의 관계든 같은 교우 관계든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서로 동등해져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낮게 보질 않아요. 나하고 똑같이 여기고 동일하게 여기고 오히려 높여줘요. 높여줘야 사실은 동일해지죠. 그리고 결국 사랑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연합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시대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정이라고 하는데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친구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스승과 제자 간에, 또 성도와 목회자 간에, 한 나라가, 한 직장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어느 사진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칼럼 쓴 걸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 희한한 걸 발견했대요. 자세를 잡아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부부간에 연인 간에 사진을 찍을 때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행동이 있대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아내가 자꾸 남편 쪽으로 기운대요.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그런데요. 근데 나이가 들면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자꾸 아내 쪽으로 기운대요. 참 희한하죠.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절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보라고 부른다. 이 여보라는 말은 보배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을 여자에다 보배 보자. 여보, 의미를 알아야죠. 그거는 보물과 같다. 당신은 보물과 같다. 그 의미를 알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신 전부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들 사이에도 서로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나타나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나도 모르게 몸이 기울고. 그런데 사실 사단도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뭐 무슨 소리냐고요? 사랑이란 거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사단, 특히 나쁜 사람들도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을 향하느냐? 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악. 마귀에 대한, 사단에 대한 다른 이름이 벨리알이란 말입니다. 벨리알이란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악을 사랑하는 자란 뜻이에요. 악을 사랑하는 자. 나쁜 걸 좋아하는 자. 악한 걸 좋아하는 자.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과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사랑에 대해서 점검할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은요, 반드시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하게 돼 있어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해서 뭔가 나눠주고 베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거 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는 동안에 결국은 우리가 사랑의 시리즈를 계속 6번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6번째인데 6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결국 사랑하면 하나가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 결론은 하나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 백성다워져요. 하나님의 군사다워져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져요. 나는 사랑하는 것을 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그 대상과 비슷해지고 닮아지고 추구하는 것도 같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면 다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어느 중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짓기 대회에서 많은 글이 있었지만은 장애인 학생이 장애를 가진 학생이 1등을 했어요. 뇌성마비인 그 학생이. 그런데 그 학생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학생이 사실 몸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불편하지만 정신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의 제목이 다시 태어난다면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나의 장애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나 미안해 하셨으며 무거워가는 나의 몸보다 그 사랑의 크기를 더 키워가셨다.
나에게 매여 있는 삶을 불행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일한 행복으로 여기며 사셨다. 이 생에서는 내가 받은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에서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 사랑은 어떤 겁니까? 계속 주고 싶어 해요. 계속 감사하고 계속 나눠주고 싶어 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 돼야 합니까? 이 글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나의 장애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나 미안해 하셨으며 클수록 점점 무거워지죠. 안고 가야 되고 업고 가야 되는데 무거워지는데 무거워가는 나의 몸보다 그 사랑의 크기를 더 키워가셨다. 우리의 마음속에 키워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의 크기를 키워갈수록 내가 더욱더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그리고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을 가져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크기가 커져요. 넉넉해져요. 이해해줘요. 용서해줘요. 그런데 사랑한다,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면서도 오늘날 교회 어떻습니까? 너무 속이 좁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려고 하지 않고 참아주지 않고 그러면 왜 이해하지 않고 왜 참아주지 않냐라고 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그때 꼭 얘기가 나오는 게 정의 얘기를 해요. 옳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의와 옳음은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게을렀고 모두가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의 크기를 키우려고 애를 써야 되죠. 집의 크기가 큰 것보다 집 크기가 큰 것보다 마음의 크기가 큰 사람이 훨씬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지위가 높은 것보다 마음의 높이가 높은 사람이 훨씬 어딜 가나 존경받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면 항상 모든 게 불만이 되지만 사랑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늘 미안해요. 늘 안타깝고 늘 미안해요.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줄만 알아도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 만나다 보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이 진짜 사랑이 없는 분이에요.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들한테 관심이 없고 남들한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 것만 원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그리고 삶에 사랑이 풍성한 사람 보세요. 절대 사랑이 없다는 말 안 해요. 늘 미안해하고 더 주려고 하고 더 안타까워해요. 그게 마음의 크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을 나타나냐면 담대해져요.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걸게 해요. 한낱 미물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해서 목숨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하찮은 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속 끓이고 애 끓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호들갑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대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살면서 뭐가 두렵느냐? 살면서 뭐가 스트레스 받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그 사람은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마음을 움직여요.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을 끄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을 끄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실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가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언어를 가꿔야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를 갖고 와야 돼요.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딜 가나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돼요. 눈치만 보면서 이득만 보려고, 그냥 이익만 보려고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의 들러리로 살 것이냐, 남들이 열심히 해놓으면 그 주위에 떨어지는 콩고물 이런 것만 얻어먹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냐, 아니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직장에 있든 주역이 되느냐,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역이 돼서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별 티가 안 나지만 나이가 들면 위너인 사람과 루저가 된 사람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30대 후반부터 극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문제는 절대 못 뒤집습니다. 거의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선 더 그래요. 내가 20대, 30대 어렸을 때 인생의 주역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역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루저가 됩니다. 루저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거리 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과 삶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루저로 살 것이냐, 들러리로 살 것이냐,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그 미래와 그 앞날이 반드시 보장이 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로 시끄럽습니다.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또 건강 때문에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또 그래서 실비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보험이 뭡니까? 절대 흔들림이 없는 보험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때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의 군사가 있고 사울 왕의 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부럽습니까? 야, 골리앗의 군사가 부럽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골리앗 혼자 나가서 다 싸우고 다 이기고 골리앗이 소리만 질러도 전쟁에서 이기지 않냐. 너무 부럽다. 골리앗의 군사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의 군사가 부럽습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있는데 사울의 군사들은 그냥 숫자만 많았지 뒤에서 벌벌 떠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자기도 앉아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막 사울 왕을 비판하면서 야, 사울 왕이 돼갖고 왕이 돼서 이거 해결 못해? 자기가 나가서 싸울 거 아니야? 이렇게 큰 소리치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나는 옳은 말은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옳은 사람인 양 착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옳게 살아가고 자기가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사울 왕의 군사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골리앗 군사가 됐다가 사울 왕의 군사가 됐다가 사울 왕의 군사는 되기 싫으니까 골리앗의 군사가 되고 싶어서 용을 쓰고 애를 써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있죠.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골리앗에게 짓이겨지고 뭉겨지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약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골리앗에게 짓이겨져 죽은들 무슨 여한이 남겠느냐? 아무 여한이 남지 않는다. 골리앗의 군사처럼 최고의 위용을 갖춘 그 대형 군사, 그 수많은 군사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이냐, 내가 대단한 존재이냐 착각할 수 있어요. 또 사울 왕의 군사가 되어서 그냥 자기 혼자 말만 하고 떠들고 뒤에 숨어서 소근소근 거리고 남 비판하고 욕만 하면서 대단한 것이냐 착각하는 사울 왕의 군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해보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없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도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심정과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예, 일단 여기까지요. 우리 44절까지 읽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가 나를 뭘로 아느냐라고 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골리앗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좌로우로 치우치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5, 46,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날 세상을 보며 오늘날 교회를 보며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시대의 다윗이다. 내가 이 시대의 골리앗을 무너뜨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의 주역이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왜 사랑하면 결국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정말 열정으로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본질의 생명을 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인간의 손길과 돈의 흐름이나 세상적인 어떤 말이나 언급이나 이런 것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무관심하면 계속 오해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결국 깨지게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문제는 야구하고 축구를 해본 적이, 특히 야구는 아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일생 제 평생. 근데 야구 보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룰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 때 후배하고 여자 후배인데 제가 보통 뭐 여자 후배하고 싸운다든가 평생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후배하고 유일하게 한번 싸워서 선절을 해서 지금도 아는 척 안 해요. 지금도 연락을 안 해요. 물론 끊어져서 연락이 뭐 안 되는 거기도 하지만은. 근데 왜 싸웠느냐? LG의 그 김용수 투수라고
진짜 잘 던지는 그 당시에 투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영수 투수를 보고 쌀집 아저씨 같다고 놀리는 거예요. 욱해갖고 막 화가 나갖고 거기서 후배하고 싸웠는데 그 친구도 뭐 끝까지 그냥 그 친구는 오비 팬이거든요. 끝까지 그냥 서로 그냥 뭐 서로 잘한다는 등 그렇게 싸웠는데 웃기는 건 그 옆에 있다 친구가 그래요. 야, 니네 야구나 할 줄 아냐? 야구 할 줄도 모르면서 뭐 네가 잘한다 못한다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야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자전거 잘 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바둑하는 걸 훈수를 두고 그거 보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바둑하는 거 그게 뭐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그걸 바둑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요즘 세대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저희 집 둘째가 계속 뭐 유튜브로 봐요. 정말 밤낮 없이 봐요. 뭘 그렇게 보나 살짝 보니까 게임하는 걸 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남이 게임하는 걸 왜 봐? 그걸 가지고 왜 또 방송을 해?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요 근래에 와서 뭐 롤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그 뭐죠? 롤 말고 배그, 예, 배그 하는 거 이렇게 보는데 보는 것도 재밌어요. 난 그걸 전혀 몰랐어요. 이게 보는 것도 재밌는 거구나. 야구 경기를 보는 게 즐겁고 재밌듯 남이 그런 컴퓨터 게임 하는 것도 재미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 자,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과 사랑할 줄 아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과 실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진짜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면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가장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죄를 덮는다라는 말을 자꾸 왜곡을 해요. 덮는다는 말은 잘못한 것을 그래도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왜곡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그거 눈치 보면 안 돼요. 덮는다는 말은 왜곡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옳음을 그름으로 만들어 놓고 그름을 옳음으로 만들어 놓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덮는다는 말은 물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을 계속 그냥 덮어주면요. 나도 똑같이 물들어요. 나도 괜찮아. 이 정도면 어때? 그리고 덮는다는 것은 모르는 척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덮기 위해서 잘못한 걸 보면서도 모르는 척 해요. 때로는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니까 덮어줘야지. 자기가 무관심하면서 덮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덮어줘요. 여기선 그 말이 아니에요. 덮는다는 것은 또 착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덮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로 이끈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덮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덮어주는 것.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가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이끌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덮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중에 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있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니까 설교할 때 사랑 이야기만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정치 얘기가 80, 90%였대요.
그 당시 가장 민감한 정치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치 얘기를 팔고 싶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설교를 했느냐? 설교하면서 대부분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그 당시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신사참배하면 망한다. 오늘날 동성애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발언 때문에 일본 그 순경이 와서 손양원 목사님을 체포하려고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소록도에 있는 그 나환자 교회에서, 여수에 있는 그 나환자 교회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주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일본 순사들이 감동해서 그냥 돌아갔대요. 그때 돌아가면서 일본 순사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제발 부탁인데 정치 얘기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우리 일본에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겠습니다. 나도 헌금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이러고 갔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계속 신사 참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본은 망할지어다. 이러고 설교를 하셨대요. 결국 감옥에 가셨죠. 근데 감옥에 가서도 성자처럼 사셨대요. 감옥에도요, 제일 추운 자리가 있고 제일 따뜻한 자리가 있어요. 항상 제일 추운 자리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이게 음식이 이렇게 조금 나오더라도 음식이 나오면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 그리고 음식을 못 먹고 더 먹어야 될 영양실조 걸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먹여주고 자기는 굶고,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감옥 생활이었죠. 결국 목사님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극한 영양실조에 걸려서 한쪽 눈을 시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 가지고 광복 후에도 계속해서 설교하신 게 뭐냐면, 이 조선 민족이 조선다우려면 근본 정신을 부활시켜야 된다. 계속 이런 어떤 민감한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살아가셨죠.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의 시 예수 중독자라는 시죠. 늘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우리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은 교우들과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따로 가고 있는가? 그건 금방 드러나요. 어떤 교회가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 그 교회의 성장이 진정한 성장이에요. 교회가 시스템으로도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부흥은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부흥해야 되죠. 사랑으로 진정한 하나가 되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고 서로의 허물을 덮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사랑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